여기서 잠깐 오늘 별책부록 시간에는 성사에서 사용되는 성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유는 거룩한 기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죠.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들 중에는 이 성유가 필요한 성사들이 있는데 이 성유를 발라줌으로 인해서 성사를 받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주게 됩니다. 이 성유는 크게 3가지의 성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예비자 성유라는 것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크리스마 성유라는 것이 있고요. 끝으로 세 번째, 병자 성유가 있습니다. 자, 이 3가지 성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사가 집전되는 동안에 성사를 받게 되실 분들에게 발라주는 성유인데, 먼저 이 성유가 어떤 성유인지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성유를 왜 성사를 받는 이들에게 발라주는가, 그 이유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.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선발하거나 뽑는 예식을 거쳤다고 합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자를 뽑거나 임금과도 같은 그 사람들의 지도자를 뽑게 되면 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 사람을 특별히 성별하는 예식을 거쳤다고 합니다.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. 수많은 대중들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들을 혹은 우리 집단을 이끌어갈, 그래서 좋은 곳으로 안내할 그 인도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고 그 사람을 우리들의 지도자요, 우리들의 선구자로서 인정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.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이러한 성유를 발라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그 사람을 특별히 선별하여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,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들을 거룩한 자로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기름이 발라진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.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성유들을 받고 우리가 가톨릭의 이 성유가 발라지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뽑힌 이들이 되어서 특별히 성별된 이들이 되죠.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의 아들,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위를 얻게 되죠. 예비자 성유는 세례성사에서 사용이 됩니다. 세례를 받을 때 세례성사 예식 가운데 예비자 성유를 발라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, 이 예비자 성유는 사제가 기름을 목 앞과 목 뒷부분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통하여 성유를 발라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예비자 성유가 발라진 그 사람은 진정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자,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백성이 될 자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. 그래서 예비자 성유는 세례성사 때만 사용되는 성유가 되겠습니다. 크리스마 성유는 다른 말로 축성성유다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성유예요. 말 그대로 하느님의 축복에 힘입어 그 사람이 축성이 되고 하느님께 봉헌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그 성유가 바로 크리스마 성유이죠. 크리스마 성유가 사용되는 성사는 세례성사, 그리고 견진성사, 그리고 성품성사 때 이 성유가 사용이 됩니다. 세례성사 때는 여러분들 이마에, 세례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그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 했죠? 그렇죠. 십자인호가 새겨진다고 했었죠. 그죠? 그래서 그 축성성유가 발라진 그 이마에 견진 때 다시 한번 축성성유를 발라서 그 십자인호를 더욱더 진하게 또 두껍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때 축성성유가 사용이 되고, 그 다음에 성품성사 때는 사제가 될 이들에게 그 성품성사를 집전하시는 주교님께서 양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축성성유를 발라주십니다. 왜냐하면 사제는 앞으로 이 두 손을 통해서 미사를 집전하고
여러 가지 성물을 수행해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손을 주교님은 축성성유를 통하여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에게 와서 악수를 꼭 하고 가시려고 하고, 또 때로는 신부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 이유는 뭐냐? 축성된 사제의 손으로 나도 하느님의 복을 얻기 위한 그런 지향이 거기에 담겨 있죠. 그만큼 축성성유가 발라져 있는 거룩한 사제의 손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또 받게 됩니다. 병자성유는 병자성사에서만 사용이 됩니다. 병자성사. 그래서 이 병자성유를 통해서 아픈 이들이 치유를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일터와 교회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지요.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내가 어디가 다쳤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상처가 생기고 뭐 피가 나면 우리는 그 환부를 잘 닦고선 연고 같은 걸 바르죠. 그러한 연고들은 다 어떤 기름의 성분을 지닌 거 있죠. 우리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연고가 잘 개발이 되고 시중에 판매가 되어서 우리의 어떤 뭐 상처를 금방 낫게 해주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. 그죠? 과거에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이나 병자들에게 또 아픈 이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치유를 도왔던 일도 있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유래되어 우리 가톨릭의 병자 성사가 집전이 될 때도 그 아픈 이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 사람을 다시 건강하게 하는 하느님의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는 그러한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, 그것이 바로 이 병자 성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유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하느님의 백성들에게만 발라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만큼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,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늘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그만큼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. 이 성유가 지금 보신 것처럼 세례, 견진, 성품, 병자 4개의 성사에서만 성유가 사용되고 있고요. 나머지 3개의 성사인 성체성사, 고해성사, 그리고 혼인성사에는 뭐 성유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.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그 3개의 성사에서는 성유가 직접 필요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성유의 효과를 그 성사들도 받고 있는 것이죠. 성체성사, 말씀드렸듯이 축성성유가 발라진 사제의 손을 통해서 그 성체성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. 고해성사, 마찬가지로 축성성유가 발라진 사제의 손을 통해서 그 고해자의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. 혼인성사, 세례성사를 받았던 이들이,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은 이들이 부부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품성사 때 그렇게 축성성유가 발라진 사제의 손을 통해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부부로서 탄생하는 이 혼인성사가 이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7개의 모든 성사에서는 이렇게 3가지 성유가 모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. 이 3개의 성유는 1년에 한 번 이 미사 때 축성되는 예식을 거치게 됩니다. 그 미사는 언제냐면 성목요일 오전에 각 교구의 주교자 성당에서 봉헌이 되는 성유 축성 미사라는 것이 있거든요. 이 성유 축성 미사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유가 축성되는 그런 미사이고요. 또 하나는 그날은 이 세상의 모든 사제들이 사제 서품을 받았던, 즉 이 성품성사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날 했던 약속을 다시 갱신하고 사제로서 더 열심히 분발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을 그날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성유 축성 미사는 이러한 의미를 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성유 축성 미사가 끝나고 나면 교구청에서는 각 본당 신부들에게 이 성유를 잘 배분해서 이렇게 나눠주십니다. 그 성유를 분배받은 본당 신부는 이 성유를 고이 모시고 간직해서 성당에 와서 그날부터 성사, 즉 세례, 견진, 병자 성사가 있을 때마다 이 성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성사가 필요한 교우들에게 성사를 집전해주게 되지요. 이렇게 오늘 별책부록 시간에는 성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